자, 27문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입니까?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섭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자신의 능력으로 마치 손으로 하시듯이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을 조사하시고 다스리심으로 나뭇잎과 풀잎, 비와 바람, 흉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병, 부와 가난 등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같이 은혜에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보존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신다. 우리가 섭리라고 할 때 두 가지죠. 보존과 통치. 뭘 보존해요? 창조한 것들을. 뭘 통치해요? 창조한 것들을. 그러니까 창조와 섭리는 항상 붙어 나와요. 예. 하나님이 보존하고 통치하는데 그것들은 만드신 것들을 그렇게 하신다. 1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보존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의 존재를 허용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저 태양도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태양의 저절로 일어나서 어떤 자연 원리에 따라 가지고 막 뜨고 지는 게 아니라 그것도 사실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붙들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참새가 날아다니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구석에 풀 한 포기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비가 내리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 바위가 때로는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겨나고 창조되어진 모든 것들은 그 보존되는 것들, 유지되는 것들의 그 근본적인 그 기초가 바로 하나님의 보존하십니다. 보존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동한다. 그죠? 예.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을 숙주로 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속에 들어가야만 살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삶의 연한도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예. 저 참새가 떨어질 때에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죽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참새가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놓으시는 거. 예. 그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들을 놓으시기 때문에 참새가 우리한테는 죽는 거로 보이는 거죠. 세상 만물이 다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보존하신다. 그러므로 단순히 자연 원리에 의해서 만물이 유지되고 존속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오늘도 일하시기 때문에 만물이 유지된다. 결국 자연 법칙은 하나님의 통상적인 섭리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 원리가 있어가지고 자연이 스스로 치유하고 자연이 스스로 회복하고 복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연 법칙 속에서도 통상적으로 그렇게 일하신다라는 거죠. 결국 이러한 것들을 믿을 때에 우리의 주변의 일상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결국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는 그 수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침 해가 뜰 때에 사람들은 단지 멋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해가 질 때에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저 새가 날아다녀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파도가 칠 때도 우리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죠. 그 피조세계의 아름다움과 그 피조세계의 유익을 누리면서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사소한 것 하나일지라도 하나님이 보존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주변의 소소한 일상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생각한 적이 있으면 나눠보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만드시고 알아서 되도록 하지 않아요. 만든 다음에 니들끼리 알아서 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만드셨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목적대로 만물을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게 뭡니까?
중요한 게 우연이 없어요. 기독교인들한테는. 예. 우리가 종종 대화 가운데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야, 다행이다. 너 그때 그거 했어야 되는데 우리 다 안 될 줄 알았는데 너 그렇게 돼서 다행이다. 여러분 이거는 불신자들이야. 불신자들이야. 그리고 좀 더 강한 믿음을 요구하는데 우리가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실제적으로. 예. 물리적인 피해도 있고 건강의 손실도 있고 안 됐다. 불행하다. 이것도 불신자들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떠하도록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전혀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어떻게 매우 우리 어떤 인과관계와 개연성을 다 무시한 채로 정말 됐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야, 너무 잘 됐다. 너무 다행이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시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이에요. 결국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늘 우리의 생각과 눈에 보여지는 것들만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여러분, 만약에 출애굽을 겪었을 때에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와요. 근데 바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렸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아, 다행이다. 그럴 리가 없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어나는 그것들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통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생각 가운데 이번 교육을 통하여 내려놔야 될 것은 세상에 우연은 없다.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필연이다. 내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필연이다. 우연도 없어요. 그리고 불행도 없어요. 다행도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그러니 그것을 고백했던 사도 바울은 내가 부할 때에도, 내가 가난할 때에도, 내가 아플 때에도, 내가 병들 때에도 잘 됐다, 못 됐다 하지 않고 항상 자족하는 법을 내가 배웠노라. 왜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세상에 어떤 일들이 정말로 깜짝같이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게 너무나 나한테 유익하게 그리고 다른 사람 너무나 행운이다 다행이다 말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겠죠. 아니야.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를 믿을 때에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불행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그렇게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삶은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보이는 것들이 더 우리를 방해할 때가 훨씬 많아요. 여러분 지금 삶이 불행한지 다행인지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내일이 좋은 일이 있을지 나쁜 일이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세웅지만 하고 알고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보존하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몰라도 돼요. 그분이 거룩하고 선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그 분명한 목적에 준하여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일들은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기가 막히게 되게 하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가 땡 잡았다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믿는 그것을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들이겠죠. 때로는 불행하다 판단의 일들이 와도 그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는 모르죠, 사실. 하지만 몰라도 위로가 되는 것은 그 상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믿음만이 힘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삶의 다양함 속에서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는 우연도 없고 불행도 없고 다행도 없이 생겨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그 시간에 정확하게 일어나므로 그 일어난 그 일들의 성격은 때로는 내게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그 모든 분이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신경의 첫 마디의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사도신경의 첫 마디를 이렇게 이해하고 고백해 왔다면 여러분이 때로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려웠던 것들을 그렇게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사도신경을 외웠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눈에 보이는 그 일들로 인한 판단 때문에 여러분 삶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결국 상황이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음 없음이, 여러분들의 말씀에 대한 깊이 없음이,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음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거죠. 고백하고 기억하십시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가 과연 내게 어떤 고백인가? 자, 2번 보시면요. 계속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본성이나 의지를 거스르지 않으면서도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한다라는 거는 어떤 일이 생긴다라는 거는 제가 로봇 같이 가만히 있다가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제가 갑자기 오른손 들고 왼손 드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것들도 계획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이것을 행할 때에는 100%내 판단과 의지로 행하도록 또한 예정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사람의 행동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셨고 그리고 사람도 행하는 거예요. 우리를 꼭두각시 같이 우리의 모든 이성과 감정을 주님이 조종하시면서 지금 다 그렇게 되도록 하시는 게 아니라 그렇게 계획하셨을지라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에 있어서는 내 의지와 판단으로 또한 행한다.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행동을 할지라도 하나님과 사람이 동일한 방식과 동일한 목적으로 행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보시면 요셉이 형제에게 팔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맞죠? 예, 맞아요.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목적은 틀려요. 형제들은 요셉을 팔 때에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팔았지만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셉이 팔리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도 일하시고 사람도 일한다. 그런데 목적은 틀린 거예요. 가룟유다가 그래서 이제 이 조용질문 세 번째 보시면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지 않았다면 이게 가룟유다 예수님을 팔지 않았으면은 잡혀서 죽지 않았겠죠.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그러기 때문에 결국 가룟유다 때문에 주님의 구속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가룟유다는 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배운 것을 기초로 왜 틀린 거예요? 가룟유다는 자기의 잘못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을 계획하신 거예요. 마치 가룟유다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어서 자기가 그런 계획에 일조하려고 순간 나쁜 마음을 먹은 게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가룟유다는 철저하게 잘못된 마음으로 자기 스승을 팔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가룟유다의 그런 마음을 충분히 사용하셔서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신다. 이러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도 일하고
사람도 일한다라는 것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